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이제 말씀, 이제 이 레위기 7장의 마지막 38절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앞서 계속해서 보았던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이 말씀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5가지의 예배법, 제사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레위기 1장부터 6장 7절까지 바로 5가지의 예배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이 5가지의 예배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라고 하나님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렇게 예배하면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너희의 예배를 받겠다. 그래서 너희들의 그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고 너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는 그런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예배의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이 예배의 방법들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예배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마음 중심을 다하여 정성으로 예배하오니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시고 예배 가운데 오셔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영적인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얻는 것.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가 바로 다이아몬드 같은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인생의 복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것.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바로 그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항상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덧입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6장 7절까지의 말씀에서 백성들을 위한 이 5가지의 예배법을 가르쳐 주시고 난 후 6장 8절부터 7장 마지막 오늘 3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이 예배법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역할, 이 각각의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제사장의 몫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또 다른 여러 예배에 관한 규례의 말씀들, 바로 이것이 6장 8절에서 7장 38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 같지만 반복되어진다기보다는 바로 그 대상,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대상에게, 백성들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제사장이 아니니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의 서신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사명, 바로 하나님 앞에서 화목케 하는 직분,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받았기에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의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8절의 말씀부터 이 3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화목제를 드리게 되면 그 화목제의 제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름과 콩팥과 또 내장에 붙은 기름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의 고기들은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또 그 드려진 제물 중에서 일부는 제사장들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그러한 내용들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자,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9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자, 이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십니다. 화목제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늘 응답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려라. 이렇게 여호와께 화목제 예배를 드리며 화목제물을 드리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물이 필요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들의 창조주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여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에 탐욕이 있어서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허락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받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여 우리의 땀으로 애쓰고 노력하여 소득을 얻어서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일할 수 있고 나로 하여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능력 주시니 그 모든 것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 마음의 감사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그 마음 중심의 정성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번제서부터 속건제까지 각각의 그 예배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보게 됩니다.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받으시도록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양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만큼 이상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분량과 그 값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정성을 담은 마음의 고백, 바로 하나님 이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거룩한 주일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는 정성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경우는 종이 지폐를, 예를 들어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지폐면 그 전에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바꿔서 그 신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배우고 그렇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너무나 지나친 형식주의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하는 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결코 참으로 그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그의 마음 중심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에 있어서 예물을 드릴 때에도 신권으로 깨끗한 지폐를 준비해서 예물을 드리겠다는 그 마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예배에 대한 정성된 준비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아니어도 오직 마음속에 단순히 1,000원짜리 지폐 하나여도 그것을 깨끗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신권이 없으면 심지어 여러분 그런 소리도 들었을 겁니다. 지폐를 깨끗하게 다리미로 다려서 그래서 그렇게 예물을 준비하는, 헌금을 준비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정성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이 시대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마음의 정성과 준비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물질의 예물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믿음의 고백, 한 주간 동안에 내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늘 나와 예배할 때에 내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의 고백을 담는 그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30절 말씀에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 바로 그 화목 제물, 여기서 30절에 여호와의 화제물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제라고 하는 것은 불로 태워 드리는 그런 예배를 화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제물을 드리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물을 불로 번제단에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말합니다. 또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어 올려서 앞뒤로 흔드는 것, 흔든다 그래서 요제라고 말합니다. 요자는 흔들 요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높이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상징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제물을 높이 들어 올리는 것, 이것은 거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 올리는 거자입니다. 자, 이렇게 거제,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림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또 제단에다가 포도주나 기름이나 피를 이렇게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 이것을 전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화제 혹은 요제 또 거제 또 혹은 전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읽게 됐을 때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읽으면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마음속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여기 30절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화제물은 하나님께 불로 태워드리는 그 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라고 하는 것은 남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그저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의 뜻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자원함으로 자기의 손으로 그 예물을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물은 억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것이 참된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손으로,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이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앞뒤로 이렇게 흔들면서 드리는 그런 예배의 방법, 이 요제의 방법을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향단에 향을 피워서 사제가 앞으로 뒤로 혹은 옆으로 흔드는 그런 예배의 방법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향을 흔들어대는 것은 그 요제의 방법을 이어가고 있는 전통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31절의 말씀에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자, 여기서 화목제물의 제물들 중에서 이제 그 기름은 제단에 다 불사르는 화제로 드리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일부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의 몫으로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2절에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자, 여기에 거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물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 올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들려 올리는 그런 거제로 이 화목 제물 중에 오른쪽 뒷다리를 그렇게 제사장에게 주어서 거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33절의 말씀에서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기름과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이렇게 화목 제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드려지는 제물들 중에서 그 일부를 제사장의 몫으로 자기의 소득으로 이것을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드리는 그 예물 중에서 일부로 하여금 제사장의 지파, 레위 지파, 바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성막의 성소의 일을 도모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분깃으로, 그들의 기업으로 이것들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35절과 36절에서 또 한 번 나오게 됩니다. 자, 3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자, 흔든 가슴, 흔들었다 말하고 있으니 이것은 요제를 말하는 거고, 든 뒷다리, 들어 올린 뒷다리는 이것은 거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제로 흔들어 바치는 흔든 가슴과 하나님께 높이 들어 올린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요제와 거제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자, 이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레위 지파, 바로 제사장 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화목제물 중에서 바로 흔든 가슴, 요제로 드린 것과 든 뒷다리, 바로 거제로 드린 것 가운데서 너희들의 몫을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 바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할 지파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렇게 화목제물의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들 중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분량을 그들의 영원한 소득으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영원한 소득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또 한 번 나오게 됩니다. 자, 35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중에서 그들의 몫을 분별하여서 구별하여 그들에게 주라.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영원히 받을 소득이다, 제사장들이 영원한 소득이 될 거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또 드려지는 그 예물을 통해서 제사장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의 말씀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사사기를 읽다 보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율법의 정신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림을 그들이 거부하고 거역함으로 인해서 레위지파, 제사장지파가 받을 몫이 없어서 제사장지파 레위 사람들이 전전긍긍하며 떠돌이 신세가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참된 정신을 그들이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 레위지파는 가나안 정복 당시에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이 레위기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중에서 일부를 그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거스르고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자 레위 지파는 당장 살 길이 막막해서 결국 그들이 떠돌이 신세가 되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작은 몫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의 전통에 따라서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독교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교회는 교회의 예산 가운데 일부를 목회자의 생활을 돕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몫을 이렇게 구분하여서 교회가 예산을 책정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마음에 이러한 기도가 또 생겨지기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성도님들도 아시는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목회자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은퇴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사실은 편차가 참 큽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큰 대형교회 목회에서 은퇴를 하신 목회자들은 은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예우를 받으면서 은퇴 이후에도 그들의 삶에 대한 것들을 교회가 돕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미자립 교회나 매우 작은 교회의 목회자들은 은퇴를 하고 나면 그들의 삶이 너무나 곤고한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 날로부터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들로 하여금 그 사명 감당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그들의 모든 것들을 참으로 책임져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의 기도는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우리가 언제는 한번 마음을 정하여서 우리 노예 안에서라도 은퇴하신 목사님들 가운데서 매우 열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분들을 위해서 어느 때가 되게 되면 작은 정성이라도 그들에게 나눔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퇴한 교역자들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또 여교역자로서 전도사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여교역자님 가운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들은 이야기 중에는 어떤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폐지를 주스면서 다니는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는 목사님도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목회자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삶이 참 곤고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몫을 주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언제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노예 안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은퇴하신 목회자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37절과 38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마무리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또 제사장의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다 말하였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8절에서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명령하신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명령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38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는 그래서 이 38절의 말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삶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 앞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배의 삶에 대한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평생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여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이 각각의 예배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의 방법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가르쳐 주신 방법이니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예비하시며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더 풍성히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뜻을 마음속에 깊이 음미하면서 우리의 예배 안에 이러한 모든 예배의 정신이 가득히 담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마음 중심을 거룩한 산제물로 날마다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더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